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힘든 과정을 우리 온 인류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인류의 역사가 BC와 AC로 나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BC와 AD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나뉘어지는데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BC, before corona, before COVID, AC, after corona, after COVID, 이렇게 코로나19의 전과 후로 새로운 시대의 구분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2년은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공동체에게도 나라에도 인류에도 정말 큰 영향을 주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참 사실이고 진실의 말입니다. 그것이 부정이든 긍정이든 교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신앙도 많이 변했고요. 여러분, 어떻게 2년간 이렇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떻게 신앙이 어떠신가요? 좀 어떻게 신앙을 적응하고 계신가요? 아마 교회의 가장 큰 변화, 또 신앙의 가장 큰 예배의 변화가 있다면 아마 이 온라인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교회, 몇몇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게 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작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부르는 교회까지도 도움을 받아서 온라인 예배를 모든 예배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의 예배가 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참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한국의 한 목사님께서 공유하신 그런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온라인의 예배에 대해서 좀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어떻게 이 사진의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목사님께서 지금 실시간의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한 남성이 있어요. 이 딸이 찍은 거래요. 이제 어린 딸이 그 예배 시간에 찍었는데 완전히 등을 돌리시고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신 그런 장면이 딸에게 걸렸습니다. 사진이 찍힌 겁니다. 참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유익한 점도 있지만 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이 한국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공유한 것입니다. 참 보면서 조금 좀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딸을 보면서 이 딸은 무엇을 생각할까, 무엇을 배울까라는 것에 대하여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부모 초청 주일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보고 왔는데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앞선 세대 다음 세대가 함께 정말 열정으로 예배드리고 아멘 기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제가 그럼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제 또 주중에 온라인 예배 드리실 때에 어떤 모습일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고 의심 아닌 의심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과 함께 한 주간 저에게 또 하나의 간증이 있었는데요. 유튜브 설교를 들으신 한 플로리다에 계신 성도님께서 아마 따님이 리치몬드에 계셔서 이제 우리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짧은 편지를 하나를 보내주시고 또 은혜 받으신 그러한 마음에 헌금도 함께 보내시고 이런 글을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유튜브로 김영주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어쩌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전해줄까 안타까운 마음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저의 이렇게 뭐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한 주간의 이 편지를 보면서 참 마음에 따뜻함을 느꼈고 좀 힘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힘이 되시고 또 항상 은혜를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또 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조금은 온라인의 영상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좀 서글픈 마음이 들었던 저에게 좀 짐을 덜어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신 이 글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런 한 주간의 마음을 품고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불편한 진실. 영어로 말한다면 An Inconvenient Truth라고 할 수 있겠죠. 불편한 진실. 어떤 의미일까요? 불편한 진실이라고 한다면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편함을 위해서 편함 때문에 불편함을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마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불편하지만 마음이 찔리지만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고치고 회개하며 내 삶의 또 다른 계기를 진실 가운데 만나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는 것, 그것도 또한 불편한 진실의 의미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처럼 삶의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진리고 진실인데 좀 불편합니다. 그때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계기를 막기도 합니다. 감추고 싶고 불편하지만 마주해야 할 진리, 그 진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를 말씀하실 때 위로도 주어야 되지만 설교는 마음도 찔려야 된다라는 역선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도 받는 것이 은혜이지만 마음이 찔려 회개하는 것, 그것 또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저는 이 역설적인 진실을 마주하는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로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한 마음이 찔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역설적인 진실 가운데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불편한 마음, 내가 좀 이러한 진리 가운데 좀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불편한 진실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제 온 세대 큐티 주일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이 주일날 지금 우리 성인 예배, KM 성인 예배 함께 나누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EM 중고등부 예배에도 함께 나누고요. 또 유초등부 예배에서도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또 목장 소그룹 안에서도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소그룹 또 그 나눔의 또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가정 예배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오늘 이제 설교를 또 요약해서 여러분이 함께 나누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자녀들의 큐티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성인 큐티는 생명의 삶을 좀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세나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유초등부가 함께하는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나는 새벽 나라의 준말인데요. 이 큐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저희 아이들과 이 아이들의 있는 질문으로 함께합니다. 이제 그 질문이 우리 주보에 나온 그 페이지의 질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또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뭐 카톡이나 또 영상으로 또 아니면은 줌으로 또 아니면 전화로 권면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아이들이 좀 이 큐티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 또 구입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시면 너무나도 이 큐티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자녀들을 권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한 주간의 큐티를 한 이후에 이제 우리 주일날 한 주간의 큐티를 좀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일 말씀은 어떤 주제나 시리즈로 하기보다 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큐티, 묵상했던 말씀을 좀 주일날 종합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한 주간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들을 또 나아가는 방향으로 함께 이렇게 주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의 이 6장의 평지설교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그 복음서의 주제, 대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을 대상으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이제 산상수훈, 산이다, 좀 높다라는 것,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이제 왕의 족보처럼 이제 어떠한 아브라함, 다윗 또 예수님을 잇는 그런 위에서 내려오는 족보를 볼 수 있죠. 이제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간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좀 강조하죠. 사람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평지에서 설교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설교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주제로 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족보는 3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본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설명할 때 사람은 내가 누구인데 내 아버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지만 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평지설교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제는 동일하죠. 산상수훈이든지 평지설교이든지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읽었던 산상수훈의 말씀, 또 평지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내 삶의 점검을 해야 되나? 마지막에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점검을 해야 되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하시다 보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를 하시면 이제 말씀을 두세 번 읽으시고 그것을 묵상하시는 거죠. 계속 두세 번 읽으시면서 내 눈에 내 마음에 새겨지는 단어나 그러한 구절 말씀을 계속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오늘 나의 상황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세 가지의 단어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43절부터 49절까지 읽으시면 이 세 가지가 어떤 다른 이야기처럼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의 주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열매와 말과 집을 강조하시는 것 같지만 더 그 안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본질과 본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열매는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집은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나 우리의 인생을 보고 점검할 때에 그냥 결과로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현상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보이는 곳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본질과 본심과 근원과 원인이 되는 뿌리와 마음, 영적인 것, 그리고 기초와 주추를 볼 때에 진정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어떤 요약이 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사실에 앞서서 진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에 앞서서 근원을 봐야 되고 가짜의 외식의 그러한 어떤 현상 속에서 허상 속에서 진짜를 보는 영적인 영안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영안이 열리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점검하느냐라는 것이죠. 가정이 잘 산다는 것은 방의 숫자나 화장실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잘 사는 것은 화목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나 인기나 어떤 권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의 질과 또 가장 중요한 건 예수 안에 있는 영생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보는 외적인 크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보시는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 그러니까는 이 진실, 사실을 우리가 만날 때에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우리의 삶을 깨닫는 진실을 바라볼 때에 불편함 속에서 우리의 자세, 즉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은혜를 만나는 삶이 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나에게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이더라도 그 진실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나와요. 열매, 말, 집.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6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자,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못된 열매 좋은 나무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좋은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에 대한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자, 마음에 대한 말씀, 그것이 입으로 말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누가복음 6장 48절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자, 이 세 가지는 열매, 말, 집에 대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뿌리, 마음, 주초, 기초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눈에 보는 것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내 삶을, 뿌리를,
마음을 기초와 주추를 살펴보아라 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집이 좋더라도 그 주추가 없고 주추가 흔들리면 그 집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뭐 내 삶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만 그 마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건 언젠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열매 만들어내면 안 돼요. 열매는 뿌리로부터 자라나서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가 맺어져야 그게 진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즉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 오늘 진리와 진실 가운데 내 삶을 내가 뭐 이만큼 살았다, 이만큼 됐다, 이런 숫자나 어떠한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그것도 여러분 유익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내 삶의 마음과 내 삶의 주초와 내 삶에 있는 뿌리를 살펴보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또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잘 여러분 세워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배품이 되는 삶도 있지만 무너지고 실패하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심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인생에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신앙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앙에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what's wrong? 뭐가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훌륭하고 우리가 보기에 부럽고 우리가 보기에 와 저만큼 있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와 저것이 믿음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이 왜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이 되는가? 왜 그렇다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그 뿌리, 그 마음, 그 주초가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신앙 좋은 것 같고 존경받는 것 같고 참 인생에서 무엇인가 훌륭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걸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무너지는 삶 그리고 그것이 심히 무너져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뿌리를, 기초를 잘 세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내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주 앞에 어떤 삶이 되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잘라버려야 할 건 잘라버리고 주님께 은혜 받을 것은 은혜 받고 주께 나와서 더 내가 잘했다 주님 칭찬해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은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월이 한 4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다시 당연하고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우리 신앙도 그래요. 이제 목장 주일도 지나고 뭐 임직 주일도 지나고 신년 주일도 지나고 이제는 그냥 올 한 해 그렇게 지나야지 작심삼일이 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의 불편함, 내 마음의 나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새롭게 기초를 다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수를 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담는 새 부대에 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렇구나.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내 삶을 돌아보는 한 가지의 기준, 지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저는 6장 45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즉 선한 마음은 선한 말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내 말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악한 말을 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을 끊는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우리의 그 말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믿음까지도 연결하면서 강조합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 말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우리의 삶에서 말이 나오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스크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참 우리의 말이 마스크를 쓴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스크를 쓰고 용서의 마스크를 쓰고 할렐루야 사랑의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에 계시는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라면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그리죠. 그리고 기둥을 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초를, 바로 맨 아래에 있는 그 기초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목수에게 아니면 건축가에게 이 집을 그리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은 기둥부터 지붕부터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 그리냐면 기초부터 그린대요. 왜냐하면 그런 순서를 통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자기가 몸에 배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지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기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이고 주추이고 뿌리이고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스스로 착각했던 것을 버려야 돼요.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한 것, 내 삶에 있는 것들, 이거 내가 버리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건 들어야 되는 진실이고 새로워져야 되는 진실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주님의 새로운 그런 마음을 받아야 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라질 것은 잘라져야 돼요. 끊어질 것은 끊어져야 돼요. 정말로 올해 이제 1월 23일입니다. 올해 한 해를 우리의 어려운 그러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쓴 뿌리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뿌리가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악한 영으로 붙들려 있는 것이 끊어지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흔들리는 집이 있다면 주초를 다시 세우세요. 믿음을 다시 세우세요. 주 앞에 다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내 삶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조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반복해 보아야 합니다. 자, 내 삶을 반복해 보아야 돼요. 그냥 한 번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한순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본 것이 내 삶에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반복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이 아니라 한 주간 매일 아침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6장 46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 강조점이 조금 나이스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해요. 자, 우리가 이 주여 주여라는 것을 기도에서 참 뜨거운 기도에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의 통성기도, 때로는 침묵기도의 기도의 시작인데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49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49절을 읽을 때에 어떤 말씀이 가장 이렇게 눈에 들어오세요? 어떤 단어?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어떤 단어예요?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러 단어가 여러분 딱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묵상하시면 또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말씀 묵상할 때에 딱 제 눈에 딱 들어오고 마음에 딱 새겨지는 단어가 뭐냐면 주추 없이라는 단어예요. 주추 없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초가 있는데 기초가 약해서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추가 없었대요. 내가 주추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주추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주추가 없어서 그 집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흙이 기초라고 생각했지만 흙이 기초가 아니라 흙 아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주추가 없는 것을 깨달으면 그 즉시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흙 위에 집을 지을 때에 하루아침에 지은 게 아니죠. 계속해서 이 집을 지어가죠. 또 집을 지은 다음에도 이 집이 막 흔들리고 그럴 때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볼 때 여러분 흔들리고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것이죠. 흔들릴 때에 살펴본 다음에 이게 가짜구나, 여기 무너지는구나 했을 때에 불편하지만 자기의 손해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 위에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여의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주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없으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진실, 내가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소원을 위해서, 내 어떠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라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반복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또 하나 6장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안 들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들어서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나오고 설교도 듣고 말씀도 다 들었는데 그것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것, 매주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아니할 때 내가 행해야지, 내가 이 말씀 행해야지. 그랬을 때 내 마음에 불편하고 하고 싫지만 그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삶에 잘라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순종과 결단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해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만약에 내가 반복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반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미움을 반복하고, 시기를 반복하고, 걱정을 반복하고, 불안을 반복하고, 불신을 반복하고, 나쁜 말을 반복하고,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반복하고,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그러니까 내 반복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느냐 살폈다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관계에서도 여러분, 피해야 될 사람이 있고 피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분명히 내가 반복해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나에게 잘못된 그러한 마음,
잘못된 습관, 그리고 부정적인 또 영적이지 못한 것을, 그러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복해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반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이 보니 살맛이 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살맛이 안 나면 밥맛이라도. 여러분, 기쁨을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칭찬을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미소를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시작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을 반복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잖아요. 반복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을 던질 때에도 다윗의 물맷돌, 제가 옛날에 한번 연습해 봤는데 한 번 던지니까 힘이 안 나요. 계속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힘이 나서 던지니까요, 뭐 정말 큰 것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복하고 반복할 때에 힘이 나고, 또한 반복할 때에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그게 온라이프 소그룹 목장이고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매일 그리지 않는 화가는 화가가 아니다. 매일 연습하지 않는 연주가는 연주가가 아니다. 매일 쓰지 않는 작가는 작가가 아니다. 연습을 걸은 그날 그들은 화가도 연주가도 작가도 아닌 것이다. 뭐 걸른다고 내가 내 존재와 정체성이 달라지나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작정한다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만나는 큐티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작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삶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삶이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삶이다. 이런 확신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있어요. 한 주간에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았는가? 우리의 말에는 항상 선한 말이 나왔는가? 안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끊어버리고, 그 반복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반복, 주님의 기쁨의 기도의 반복, 말씀의 반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변화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예요.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예요. 내가 이게 마지막 예배구나, 이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구나, 내가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하면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을 살펴보고 끊을 건 끊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큐티를 하시거나 성경을 보실 때에 좀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나올 때,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 같은 사건에서 말씀하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그 우리 성경 말씀에는 제목이 있고 그 아래 이렇게 복음서에 나온 내용들, 또 다른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레퍼런스로 이렇게 나와 있죠. 각주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연결 구절로 나와 있어요. 그게 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렇게 보시면 참 도움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나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나와 있고 무리들이 나와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뭘 또 내게 나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순 말씀에서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또 29절, 23절에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이 나왔어요. 주여 주여, 와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저런 일 했습니다. 그때 나에 올 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그날, 그때라는 것은 무엇이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을 떠나는 그때에, 그날에 내게 나와, 주님께 나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마지막은 누구에게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이며, 그때가 바로 열매를 판단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정말 주초가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삶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삶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주초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내 삶에 잘못된 것만 반복했던 삶이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평가, 주 앞에 갔을 때 그 마지막 때에 어떤 평가를 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 삶에 어떤 반복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의 일상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 마지막에 누구 앞에 서야 되는가, 그 불편한 진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온다는 것에 불편한 진실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떠나야 된다는 삶에 피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평가받고 판단받는, 바로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을 때가 온다는 것,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마지막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아직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왜요? 온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오늘 내가 회개하고 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에 잘못된 것을 끊고 내 신앙이 진짜 예수와 동행하는 신앙이 되고자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더디 참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하시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삶의 어떤 죄와 어떤 허물에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핑계와 변명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겐 기회이고 삶의 계기판이 바뀌는 계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끊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반복이 되어서 마지막 그때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 예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은 어느 오늘 말씀에서 불편한 진실을 마음이 찔렸습니까? 위로받기만 바라는 것, 그거는 은혜의 반쪽입니다.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편한 허상, 편한 가짜, 편한 기초 없는 삶, 그 무너짐이 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또한 이 인류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불편한 진실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열매와 말과 집을 보지 마시고 내 뿌리와 내 마음과 영과, 그리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지, 반석 위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것을 오늘 적용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며 나누는 겁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저의 자신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회개가 축복이고 돌아볼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 우리의 눈에 비늘이 씌워져 있어서 이것을 못 본다면 하나님 주처가 없고 흔들리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면서 잘 사는 것처럼 방이 많다고, 화장실이 많다고, 내 물질이 소유가 많다고, 기초는 무너지고 있는데, 죽음은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주님 잘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만 붙듭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생명. 주님, 오늘 그 예수 이름의 그 은혜를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에 묶여있는 나의 반복을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말에 더러운 말과 악한 말만 있는 내 입을 하나님 끊어주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 아버지 반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겠습니다. 아버지, 끊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지막이 어디인가, 인류의 마지막은 어디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나가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삶,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힘이 무너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 묻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황을 끝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1월 넷째 주입니다. 이제 오늘 작심 3일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삶이지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작정하고 다시 한번 신년주일이 되고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설날에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수를 세부대에 담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서로 돕게 하시고, 기초가 무너졌다면 하나님 서로 지어주는 겁니다.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 목장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눈 감고 아버지 불편하다고 해서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큐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질지어다, 비늘이 벗겨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외적인 삶, 종교적인 삶이 벗겨질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저 위로만 받고 그저 좋은 말만 듣고 잘못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삶에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저 하나님 것을 숨기고 반창고를 붙인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찔리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 감고 불편하다고 편안함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우리의 삶이 왜 없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울을 주시고 우리의 얼룩진, 우리의 찌든 삶을 주님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끊어버립니다.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반복을 이룰 때에 우리는 힘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삶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그것을 끊고 내 일상과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한 영향력, 선한 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진짜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지막을 보아야 됩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모두 주 앞에 섭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떠납니다. 순서대로 왔지만 순서대로 가는 것 아니고 아버지,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반석 위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반석을 가짜라고 말하겠습니까? 불편하겠지만 이것은 진리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주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했지만 그 주여가 누구였는지, 그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 주가 어느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었는지 가짜 주는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시간 붙듭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기초가 없어서 흔들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기초를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집, 눈에 보이는 집, 눈에 보이는 유산, 그것은 다 이 땅에서 무너질 것인데 한계가 있고 한순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집을 짓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영원한 반석 위에 firm foundation, 우리 구주의 굳센 반석 위에 세우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 열매, 참된 말, 참된 집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예수를 모신 가정천국, 일터의 천국, 삶의 천국을 이루어 가십시오.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헌신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곤란당한 이웃을 돌보며 외롭고 소외받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어떤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진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붙들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지금도 복음으로 핍박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